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7장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7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때 형제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한 다음에 동생들 먼저 가라고 나중에 예수님 혼자서 따로 가시죠. 초막절이었고 14절에는 명절 중간에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37절에는 명절 끝날, 이제 초막절 한 일주일 이렇게 계속되니까 끝날에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시죠. 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장차 주실 성령을 말씀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줄 것이다. 생수를 줄 것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이 되었던 그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부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에서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 안식일만 하셨겠어요?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거죠. 안식일 날 예수님 만난 사람 그때 고침 못 받으면 언제 고침 받겠어요? 다 고쳐주시는 거죠. 나 안식일 범한다고 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는 그런 이제 험악한 분위기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초막절 끝나고 8장 넘어오는 거예요.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요.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끝나면은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분위기가 험악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남으신 거죠. 사람 숫자는 확실히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복음을 계속 전하셨던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여라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도 말씀하시고 쭉 하셨는데 이 여자를 그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참 예수님도 이제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율법을 거부할 수도 없고 참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 동의하에 죽이려고 그렇게 전부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 모두가 그 여인 못지않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들어 치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 듣고 생각해, 문제는 항상 그래요. 사람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돌로 치는 건 여자를 돌로 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 죽이라고 돌로 치는 일이 쉬운 일, 맨정신으로 사실 못할 일이죠.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근데 첫 돌을 누가 치느냐? 제일 의분이라든가 이런 거 강한 사람이 혹은 그 가늠한 여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돌로 들으면 칠 수 있겠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치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자기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겠죠. 아무도 돌로 치질 못하는 거죠.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아무도 못하니까 결국 다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여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꼭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고 모든 위태로운 상황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 헬라 단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자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살려는 주셨지만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가는 또 다시 붙잡혀서 그때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죠. 죽다 살아났으니 다시는 간음을 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그저 판단력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미움까지 보태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죽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또 알게 하신 거죠. 결국 원인은 다 죄예요. 죄 때문에 죽을 위기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를 12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했던,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여인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살아난 거죠. 우리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처럼, 그리고 돌 던지기를 포기하고 왔던 사람들처럼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속하신 그 희생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그 여인은 정말 그것을 실감하면서 떠났겠죠.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님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스스로 말하는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냐. 그리고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스스로 그러면 누가 그걸 증명을 해줄 거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대답하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하는데 너희들은 날 모른다. 너희들이 날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증언은 참되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언할 사람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그걸 누가 증명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어떤 사람이 그걸 남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 증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땅치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우리가 죽음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상황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 겪는 거 아주 작은 이 좁은 바닥에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시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TV 뭐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다큐나 이런 걸 보면 모르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냐고. 우리가 어릴 때 뭐 5살 이전 기억도 못 하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멸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거를 뭐 확실하게 이렇게 납득이 되도록 증명하고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성령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저도 한계가 있고 듣는 여러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는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이런 일들은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권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참 영적인 일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그러나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증언을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이라니까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없죠. 제자들조차도 아직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때때로 귀신들이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귀신들이 가끔 그런 말도 하고 했죠. 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만 아쉬운 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앞에 요한복음 5장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 소개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감동 주시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내리면 그분이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위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세례 요한은 안 거죠. 그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모세도 얘기를 하고 다윗도 예레미야도 에스겔 다니엘 다 얘기를 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예언도 했죠.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람, 역사를 통틀어 봐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다 들어맞는다니까요.
그 외 사람들에게 뭐 한두 가지 맞을지 모르죠. 다 들어맞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제가 구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공중에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 직접 하셨다니까, 공중에서. 그럼 몇 번 하세요? 한 3번 정도 하세요. 공중에서. 변화산에도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2장인가 거기 보면은 한 번 더 하세요. 그런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또 알죠.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무슨 뭐 세상의 스승이니 뭐 개혁자니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진짜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끝까지 거절한 자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끝까지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기 6개월 전이에요. 이게 지금 6개월 전 초막절 시기에 이렇게 유대인들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의심하고 계속해서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그런 것들의 팽팽한 이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상황은 위험하지만 수시로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가라앉고 이제 그렇게 되죠. 한 사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는데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날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니 뭐 어딘데 못 따라가느냐는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어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해외로 나가겠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도 했다. 여기서는 지금 죽을 거라는 얘기인가, 자기를 하겠다는 얘기. 죽으면 뭐 못 따라가죠. 누가 따라 죽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게 하는 말이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영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도통 들어오질 않아요.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자에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앞에 6장에서도 보고 쭉 봤지만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긴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런 많은 사람 먹이고 그 질병 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하니까 야,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거죠.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뭐 계속 찾아다니겠죠. 뭐 병도 고치려고.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이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럼 내가 가는 곳 너희들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하게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 진실하게 믿지 않고 육신적인 동기로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가다가 한 번씩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다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진실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동기로 믿는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으로 믿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죽으려고 하는 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위에서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하늘에서 왔고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벌써 하늘에 속한 자이죠.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에 속한 존재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말씀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알아듣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나는 위에서, 그 위에서 났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앞에 계속 하세요. 3장에도, 4장에도, 5장, 6장, 7장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내를 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자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렇게 믿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믿고 믿었잖아요.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일 줄 믿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마시지 않고 생명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태어난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그냥 멸망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 정도에서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25절에 네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 당신 뭐냐 하는 거죠. 위에서 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당신 누구길래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하는 거죠. 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태초부터 너에게 말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뿐 나도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내 말보다 지금 이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얼마나 말씀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뿐이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전부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인자를 든다는 게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날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 날 죽인 후에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저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죠.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그럼 40일쯤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데,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어느 정도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정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내쫓고 하니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했더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쟤들이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얘기하신 거죠. 새로 일으키는 교회는 바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 성령 임하신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게 많은 거죠. 뒤에도 보면 19장, 20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럴 말이 많은데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치 못할 것이다. 얘기를 다 안 하세요. 결국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는 믿지만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참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물론 이 믿음도 피상적인 믿음도 있고 진실한 믿음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표시가 갈라지겠죠. 이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앞에도 마찬가지. 막 1장부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믿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영생의 확신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